예수님은 30살이 되시던 해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목수로서의 개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30살 되실 때까지는 목수로서 사셨어요. 양아버지 요셉에게 목수 일을 배우셔가지고 목수로서 사시다가 이제 30살이 되시던 해에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공적인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대부분 갈릴리 호수 근처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가버나움이 어디냐? 지도에 보면은 저 호수가 위쪽에 있죠. 위쪽에 있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밑에가 사해고 저 위에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왼쪽에 갈릴리라고 지명이 있잖아요. 그 근처에 가버나움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지만 나사렛에서 위로 한 45km 정도 올라가면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그 곳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이 가버나움에서 많이 부르셨는데 대부분 갈릴리 호수 근처의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갈릴리 호수에 배 두 척이 묶여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배 두 척 중에서 시몬의 배에 타셨어요. 시몬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고 그래요. 원래 그냥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고 해라 해서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배에 타시더니 약간 물 쪽으로 좀 나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배에 타서 예수님이 약간 물 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물 쪽으로 약간 가서 이 해안을 바라보니까 해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 위에 물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안에 이제 많은 백성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말씀이 끝나자 베드로 배를 탔으니까 시몬의 배를 탔으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5절에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을 내려서 한번 끌어당겨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5절 보세요.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배에 타서 물 위에 이제 배 위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설교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끝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한번 끌어다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었어요. 여기 5절에 나오죠.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한번 끌어다니라 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하는 게 나옵니다. 이 베드로는요,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고기 잡는 일만큼은 전문가였어요. 직업이 어부기 때문에 그물을 내려도 고기 안 잡힌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다. 그건 고기를 잡을 확률이 전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고기 잡는 일은 전문가니까 어부니까 잘 알지만 그렇지만 선생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하시니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속으로는 이거 아닌데 안 나오는데 그랬겠죠. 고기 잡는 일은 잘 아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적을 봅니다. 기적.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자기 배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배 한 대를 더 불렀어요. 옆에 있는 배를. 그래서
두 대에 담아야 할 만큼 많이 잡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6절에 보세요. 그들이 힘이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 도와주기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예.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거예요. 예, 이 평생 본 적이 없던 이 압도적인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이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 너무 놀라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 이 부분에서 베드로의 그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꼭 붙들고 여러분 내가 그래도 어부인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분이 얘기했는데 배 두 대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유 이제부터 나랑 같이 일합시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주님을 꼭 붙들고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내게서 떠나소서. 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알아보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며 그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 갈릴리의 아주 베테랑 어부 시몬은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 순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순종했더니 기적을 체험합니다. 두 배에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 사람 물고기 잡는 얘기 자꾸 하는구나.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건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대박이 터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너무 놀랐어.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놀라는 장면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사람이 아니구나. 보통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알아보고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인임을 고백했다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예수님은 죄인인 그를 부르시며 이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선언하셨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동료 여기 나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같은 어부들이야. 야고보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도 야고보 사도도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이 셋이 다 배들을 무태 대고 배는 뭐예요? 자기의 먹고 사는 수단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채 버렸다는 거예요. 잠시 내버려 두고 다시 온 게 아니라 그걸 완전히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에서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 순종은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아, 내가 믿지도 않는데 왜 순종해요? 저 사람 내가 전혀 믿음이 없는데 왜 그 사람 말을 듣습니까?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평생 고기잡이 해온 사람으로 능숙한 어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직업에 경험적인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기 잡는 일만큼은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 내려놓고, 이거 분명히 고기 안 나오는 거 아는데도 내려놓고 알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한번 끌어다녀라.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배를 왔다 갔다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려서 한 번만 당겨라 했어요. 그대로 했더니, 순종했더니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거니까 뭐 우리랑 상관없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일이 오직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직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 괜히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적을 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베드로의 일이지 나하고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너무 간단해서 믿을 수가 없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더니 내 인생의 그 전반기에는 참 어렵고 고난이 많이 있었으나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적을 보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차고 넘치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러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인생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없이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음대로 따라가면은,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오늘 베드로와 똑같은 심정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읽다가 설교 말씀 듣다가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의 심정이 오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마음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죄인을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이니 내게서 떠나 주십시오 라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무릎을 꿇는 자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면, 즉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 말씀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라면은 나한텐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나한텐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고 크리스토스고 히브리 말로 메시아예요. 나에게 메시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아야 되는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어야만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가난한 심령이 뭐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 나오죠?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쳐서 듣지 마시고 각 사람이 이 베드로와 나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베드로가 아니라 여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기적을 보았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 말로 이 진짜 놀라운 기적과 같은 대박이 난 것을 보고 우리 동업합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 끝내주네. 거기 있는 걸 어떻게 잘 알지? 이 사람 나랑 동업해야 돼.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동업자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 잘되게 하려고 믿는 신. 우리도 그랬었어요 전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이에요. 우상.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나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랑 동업합시다 얘기 안 하고 내게서 떠나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예요. 베드로가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순종했습니까?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마음속으로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고, 예?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주 차고 넘치도록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내 배에 다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딴 사람 배까지 갖고 와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경험, 노하우 이런 거 교만한 생각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종교라는 것이 사람을 멍청하게 만드는가? 그럼 난 생각도 하지 말란 얘기야. 왜냐?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일지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결국에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걸 사람들은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상상, 우리의 어떤 경험, 우리의 지식 다 내려놓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자기가 평생 해온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평생 해온 거, 그리고 지금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거, 이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삶에 묶여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예수님 따라가라고 했더니 나보러 전도사나 목사 되라고 하는 얘기인가? 이 말씀은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의 평생의 목적이, 나의 목표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자기의 배면은 지금 같으면은 나의 화물차야, 내가 그걸로다가 맨날 돈 버는 그 화물차 같은 고기 잡는 배 버리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내가 가장 중요한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예수님.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여러분 찬송 많이 부르시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입으로만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찬송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이냐?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면 나 어떻게 먹고 살란 얘기야? 이 질문하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엇을 먹던, 무엇을 마시던, 무엇을 입던, 어디에 살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되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생각날 거예요. 들에 있는 백합화, 그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차려입지 않았느냐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목표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는 고기 잡는 무식한 어부였지만 베드로서를 읽으면 베드로가 변해서, 여러분 평생 고기 잡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유식하겠어요? 전문적인 뭐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서 한번 읽어보세요. 깜짝 놀랄 만한 정말 위대한 말씀을 거기에 기록해 놨어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인생이 바뀐다. 어떻게 되면 인생이 바뀐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죄인이 선한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이 부자로, 무식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 얘기 같죠?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고 모든 것을 맡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소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읽을 때 이해가 안 되고 의심이 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아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삶인지 깨달아 아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진실로 우리 마음에 모시는 모든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